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또 20장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같이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장의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민수기 1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때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많은 여행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행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또 여행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또 옷에 관한 그 얘기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또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점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이어서 보느냐 하는 것들도 재미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초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관통하는 주된 그 메시지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거룩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행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숙박지가 있죠. 머무르는 장소들이 있고 그 머무르는 장소에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연이 있었던 장소들은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우리도 옛날에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쭉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죠. 그래서 어느 역에서는 뭐 국수를 먹었던 역도 있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부모들로부터 내려온 얘기들은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뭐 천안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천안의 명물은 호도, 뭐 또 포도, 입장에 가면 거봉이 유명하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우리가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어렵게 느껴지니까 잘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그냥 건너뛰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왜? 그것이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행의 여정들을 쭉 보다 보면 그들이 어떤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어떤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우리 안에 같은 문제인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도 여전히 여행을 떠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이 성경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베라 그랬죠. 뭘 다 뵀습니까? 다베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말 같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거든요. 예,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익숙한 것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사름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불사름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이 불사름 받았죠. 우리의 그 여정길 가운데 여행길 가운데에 우리의 원망들이 불평들이 불사름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근래에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강연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제 조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고 TV를 틀었는데 TV에서 제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어떻게 해서 아냐 하면 제 이메일함에
매번 메일이 와요. 계속 꾸준하게 와요. 읽든 안 하든 오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줬던, 아침 편지를 보내줬던 사람의 이름이 고도원이더라고요.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연설문을 썼던 아주 그 능력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싶으면 그 혼을 담은 시선이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강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 삶하고 공통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하고 또 공통점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고 목사님이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건 우리 집의 공통점은 아니고 또 목사님이었던 것도 공통점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많은 곳을 옮겨 다녔더라고요. 목회지를 옮겨 다니니까 옮겨 다녔고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동네의 친구들이나 선배로부터 많은 따돌림을 당하고 그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형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길을 쭉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푹 하고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는데 보니까 막 온몸이 그 똥으로 범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웅덩이를 하나 펴놓고 동네 애들이 걔를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놀려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막 웃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것은 그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서 잊지 못할 하나의 스토리죠. 이야기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 원망이나 원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니까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집안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은 뭐였냐 하면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아마 그 책의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 지역에서 집에 도서관만큼이나 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목사님. 그래서 그 책들을 계속 읽었고 책을 읽으면서 독서 카드를 써서 그 독서 카드를 만든 것들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우울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이야기거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자기가 꿈을 꾸었고 그 대통령 연설문이라도 한번 써보고 죽자 하는 그 꿈을 꿨었대요.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강연을 다니면서 꿈을 가졌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출세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들 큰 꿈들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멋진 삶은 아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지금 달성되지 않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 꿈을 이루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의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록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요셉이 그랬죠.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이 꾸었던 그 많은 꿈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 너머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꿈을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꿈은 이 꿈 너머의 꿈은 이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인생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은 마치 그 북두칠성처럼 좌표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주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목표를 하나 정해야 하고 단기, 장기, 그리고 더 끝까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꿈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기쁨이 누려졌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들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어디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리고 말씀을 배운 이것으로서 그들에게 일어서게 하고, 또 실망을 딛게 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가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우리들처럼 그 꿈 너머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뜻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러한 계획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꿈 너머의 꿈인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고 넘친 것들이 내 가정 안에 넘쳐나고, 내 가정 안에 넘쳐나는 것이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넘쳐지는 것이 또 다음에 넘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 나가는 일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본문이 달라질 뿐입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방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항상 결론은 똑같지만 무엇을 다르게 우리가 보느냐 하면 본문이 다르고 예제가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것들만 다를 뿐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여러 그 스토리 속에서, 여러 얘기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요, 쉽게 지쳐요. 그런데 우리 가장이 지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을 등에 짊어졌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죠. 지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곱을 띄고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가족의 모든 것들이 내 등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내가 누군가를 향한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 과정들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들어야 하고, 성경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듣는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많이 듣는 것, 특히 말씀에 관한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것, 또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 것, 또 내가 불편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지워나가는 삶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자마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심령의 밭을, 마음의 밭을 누가 주인이 되게 하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없어져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원망입니다. 원망이 불사름되어져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발음이 좀 어렵죠. 참 어려워요. 기브롯 핫다 아와. 100번을 이름을 불러도 참 입에 잘 안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의 뜻을 알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들이 탐욕을 가졌죠. 탐욕, 먹을 고기, 애굽의 고기, 이런 것들을 탐욕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탐욕을 장사했다 하는 히브리의 이름이 기브롯 하다아와, 어렵네요. 이름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그 일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세롯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전체가,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체가, 이스라엘 진 전체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맨 앞에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맨 뒤에 지파가 쭉 따라가면서 행군을 했었죠. 그 행군이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죠. 진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 하나가 있었죠. 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거스렸던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헤스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뭉둥병에 들고 아론은 좀 눈치가 빨라서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이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12장까지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민수기에만 몇 번이 나열되어지느냐 하면 6번이나 나열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몇 차례, 출애굽기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도 잘 못 세네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 우리가 11장, 그렇죠? 아까 그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망을 했고, 아까 또 탐욕을 장사했던 그곳에서 또 원망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본 후 그 정탐을 해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원망했던 일이 가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 누구죠? 고라와 다단의 사건도 있었고 반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가 없어서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죠, 무리바가 출애굽기에도 무리바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수기에도 이 무리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 또 홍해의 길에서 에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원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에돔이 바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했던 일이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벗어나서 장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많이도 아니고 약간만 불편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쉬운 면목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려고 11번의 원망에 대한 것들, 정리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가데스 쪽으로 이제 아까 바란 광야로 이동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5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네 번째 주제 가운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얘기입니다. 5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장소도 한번 살펴봤었고 광야에 있었던 6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 광야 도중에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5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5사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10 몇 장이죠? 13장이 되겠죠. 12장까지 했으니까 13장의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정탐 보고 후에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13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이죠)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기서 이제 원망한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1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재밌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각 12지파의 지금 두령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사람의 이름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에브람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지금 4절부터가 지금 그 내용이 되고 15절까지가 이제 그 지파의 이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아까 8절에 나오는 호세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 이름의 뜻에 우연은 없다 그랬죠.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랬죠. 호세아, 이 여호수아 다 어떤 이름들이냐 하면 메시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아들을 낳았을 때 감히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싶었겠죠.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짓고 싶으냐 하면 김씨면은 김광복, 빛을 다시 보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이름으로 짓고 싶었겠죠. 또 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염원을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시대의 상을 방영하여 그 이름들에다가 자기들의 그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여호수아 다 어떤 이름이냐 하면 신약에 나오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야훼, 그 다음에 예슈아, 예수님 다 어떤 이름이라 그랬죠?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갈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세아.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 우리가 읽을 때 호세아서 있잖아요.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명을 선출을 해서
어디를 탐지하게 하는 거죠? 2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는 거죠. 탐지할 때 그냥 갔다 와라 안 하죠. 가서 뭐뭐뭐를 보고 와라 그러죠. 가서 뭘 주겠어요? 임무. 무엇을 하고 와라 하는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방향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러니까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적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죠? 이제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보고서 양식이 그때도 있었을까요? 나름 있었을 겁니다. A4 용지에다가 뭐 2장 써오라는 등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하는 겁니다. 탐지하라 하는 겁니다.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이 힘이 센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정복하기 위한 거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인 거죠. 자, 그리고 토지의 후박. 후박이 뭐죠? 이 비옥함, 그 다음에 척박함. 그 땅이 이렇게 그 어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오라는 거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땅을 어떻게 탐지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 요구가 이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그 땅 무엇을 가져오라? 실과. 그래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무엇을 가져옵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를 읽을 때에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한번 잘 읽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고 눈이 안 좋으면 르홉인지 르흡인지 잘 안 보여요. 그죠? 이게 온지 운지 은지 그래서 르홉. 그러니까 하맛 어귀. 이 하맛 어귀라는 말은 여호수아서를 넘어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하맛이라고 하는 장소는. 자,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봤죠? 그냥 신광야가 있는갑다. 신광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신광야. 자, S-I-N이 있고 Z-I-N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진에 관한. 그래서 신광야가 있고 요쪽 부분이었죠. 요쪽 부분에 우리가 요 어디 부분인가 신광야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신광야가 있었고 여기에는 S-I-N이라 그랬죠. 이쪽에는 Z-I-N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앞에 신광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어디를 만나느냐 하면 신광야를 만나다가 갑자기 또 민수기를 와가지고 또 신광야가 또 나오니까 이들이 거기까지 돌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이런 지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는 지금 어디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곳인 거죠. 신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 당겨와라? 자, 점선으로 착착착착착착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가보면 간단할 텐데 가볼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밖에 없어요? 지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의 전체 영역을 다 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가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그래요? 우리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되죠.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인가요? 백두는 어디죠?
저기 위에잖아요. 한라는 어디예요? 저기 거시기잖아요. 백두는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한라는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그럼 백두에서 한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요? 아, 북쪽에서 남쪽까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맛 그러면 어디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 경계 어디까지? 신광야까지. 남쪽 경계 신광야까지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자, 그리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더라고요. 예루살렘만큼이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 족장들의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 어디죠? 막벨라 굴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들이.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이 어디인지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헤브론 보이나요? 사해가 어디 있나요? 자, 갈릴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 이전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그 한 목사님 동영상 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해 어느 편이에요? 서편인가요? 사해 서편 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도 있고 초록색으로 노압 평지도 있고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암몬 이렇게 있죠. 이런 이름들을 눈여겨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의 지명에 해당하는 지도 하나,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 하나, 크면 클수록 좋겠죠. 지도 하나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지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엇을 가져오죠? 많은 변화를 그곳에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랬던 것처럼 고도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많은 스토리가 있게 되고 그 소년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변화는 글을 쓰는 데 소재가 되고 그 글들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에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릅니다. 22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리고 25절부터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두 패로 나뉘었죠. 몇 명 대 몇 명으로. 12명이 갔는데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된 결과가 상반되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 약속의 눈이 아닌 것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렇게 양분될 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면 내 눈이 아닌 믿음의 눈, 말씀의 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들을 얻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쪽에. 이쪽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다녀온 거죠? 북방 경계까지, 그리고 남방 경계까지 전체를 탐지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 남쪽으로 올라가서, 그러죠? 여기 지금 올라가서 어디까지냐면 아까 헤브론까지 이르는 거죠. 헤브론 근처 이곳에 에스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 에스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과실을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아까 20절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 됐으니까 포도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했다고요? 요만했다고요? 둘이 짊어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 땅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며칠 동안 보고 오는 거죠? 며칠?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12정탐군의 정탐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포도원, 예수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실제 지금의 예수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때만큼 포도가 이렇게 뭐 잘 자라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포도도 이렇게 탐스럽고 굵은 송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록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진 가운데의 한 포도 송이입니다. 이게 실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포토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기록관에 있는 그 포도가 재배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포도 한 송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한 개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남 것죠. 예. 못 따먹죠 이거 뭐. 그러니까 대부분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 제한을 벗어나면 성경은 엄청 풍성해져요. 많은 정보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제한에서 어때요? 우리가 본 포도는 샤인머스켓 요만한 거 하나, 뭐 저기 입장이 곤란한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 거봉 요만한 거 하나, 와 딱 포도 굵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런 포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25절에 보시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보고하는 보고와 나머지 10명이 보고하는 보고는 극렬하게 다르다 그랬어요. 한번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그러니까 10명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회보를 했어요. 26절에 회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들이 사실을 본 것입니까? 과장한 것입니까? 10명이. 과장한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회보한 대로 회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의 강함? 그렇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실을 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강한 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한번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강한 게 사실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누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 목표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실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꿈입니다.
헛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머지않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보이는 겁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또 네피립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33절은요. 33절은 거짓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기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까지는 맞는 얘기였지만 이건 뒤에 얘기는 뭐죠? 33절에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생각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넘는 자들이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귀가 들린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두 손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 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를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장애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은 그 힘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뛰어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누가 받느냐 하면 받기로 작정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14장 6절도 한번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한 발 앞으로 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거 사실이에요. 자,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와 33절에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는 것이 어때요?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죠. 한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때요?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에요. 저도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참 초라한 사람 같아. 그 10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반면 자기 안에 자기들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알면 반대로 어때요? 저것들 우리 밥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하나 그 말은 뭐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한번 들어간 그 두려움은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 히브리어 아는 거 많아요. 샬롬도 알고 임마누엘이죠 이게. 임마누엘이 세상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고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 안에 거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이니까 우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막이고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그의 집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언제 두려울까요? 언제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셨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 모인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늘 우리들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분은 항상 어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잠시 잊었을 뿐이죠. 그럴 때에는 두렵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 제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5장 37절부터죠. 15장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쭉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장은 제사에 대한 규제인데 15장 3절에 보시면 화제. 화제는 뭐죠? 화제? 불화자를 썼어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5절 번제, 그 다음에 9절에 소제, 그 다음에 10절에 전제. 뭐 이런 제사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규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고 3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우리 아버지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책임이 맡겨져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맡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일 때 만방은, 이방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도 그렇죠.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두어서 기억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죠. 그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면 이 술은 그랬어요. 이 술. 이 술은 뭐예요? 포도주? 막걸리? 누가 이거를 앞에 건 안 읽고 이 술 그러면은 이거 마시는 술인가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읽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 한 컷이 있으면 이해가 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옷이 있으면 옷 끝에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여기 지금 4개가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4개인데 원래는 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고리. 그래서 여기 어떤 색?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다는 겁니까? 38절에 그 옷단 귀에다가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것이 보이겠죠. 나도 보겠지만 누구도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은 시선을 끄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옷에 이 술이 있어서 보는 자마다 무엇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계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보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 술 자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후에 무엇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후에 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찌찌트라고 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나요? 머리에다가 빵떡 모자 같은 거 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유대인 그러면 그 몇 개의 장식품들이 있어요. 그 장식품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찌찌트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옷 끝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빵떡 모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베베 꼰다 그랬죠. 낮에 햇볕에 앉아갖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를 베베 꼬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표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39절의 내용이 들어있죠. 무엇 때문에?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해요. 안에 가득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해요.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자, 그리고 무엇이? 눈의 욕심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의 욕심과 마음의 방종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로 뭘 하는 거죠? 옷에 술을 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명은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그 계명을 가진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여인, 예수님 옷가에 달린 술을 만졌던 한 여인,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헬루병에 걸렸던 한 여인. 이 여인은 그냥 그것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저분의 말씀을, 저분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병이 있지만 건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혈루병 걸린 여자가 여인을 만졌다. 그러면 그냥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과 이것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들을 함께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 여인은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도 무엇을 만질 때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준행함을 살아갈 때 그 여인이 정결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교훈도 우리가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16장은 고라의 반역,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벨렛, 그 다음에 아들 온. 우리 지난번에 유다서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다서에서 고라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250인이 땅에 삼킴을 당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머지 내용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16장의 고라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17장 또 18장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